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윤희 총장입니다. 오늘이 하박국 공부의 마지막 날입니다. 섭섭하시죠? 아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내용이 심각하긴 하지만 많은 영감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서 한번 하박국 전체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하면 하박국이 불의가 자행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 마라, 내가 이 악을 치겠다 했는데 그 치는 도구가 바벨론이에요. 더 악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삼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걱정 마라. 내가 바벨론대로 행악한 악을 또 심판하겠다라고 답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명쾌한 하나님의 답에 대해서 하박국이 마지막 3장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합니다. 지난번에 그 노래의 반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반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미 유다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 그러냐면 오시되 진노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하박국이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대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사건을 가리키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미래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른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미지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결국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시내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미지가 가장 강력한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또 막 그 열재앙의 이미지로 오시고 또 막 강림하시니까 지진이 나고 막 이런 이미지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또 한 번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강력한 그런 오심에 대한 기대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과거의 사건으로 성경이 끝난다면 지금 현재 적용할 게 없는데 뭐하러 읽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박국 시대는 이미 출애굽 한참 지난 다음에 쓰여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출애굽의 이미지, 시내산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미래에 오실 하나님도 그런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게 대단하게 나타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과거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작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박국을 공부하시는 것은 아주 잘하신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하박국이 지난번에 했던 것과 뒤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는 왜 나타나시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하박국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강들, 바다를 치신 사건이 뭐죠? 맞습니다. 출애굽 사건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하박국 3장은 시입니다. 시.
시라는 것은 시적으로 이해해야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내 마음이 뭐야? 이게 내 마음이 뭐 호수야? 나는 호수 없는데 물 없는데 이러시는 분은 시를 이해 못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바다를 향해서 성낼 일 있으신가요? 시죠. 막 홍해가 갈라지고 옛날에 또 요단강도 갈라지고 이런 사건을 보면서 시적으로 강들에게 분노하심입니까? 또 바다를 향해서 성내심입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그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제 등장을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에 보시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또 화살을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런 거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전쟁의 이미지입니다. 활이 등장하고 화살이 등장하고 현대로 하면 뭐 총이 등장하겠죠. 또 요새는 뭐 신진 무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 당시는 역시 활과 화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등장해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까. 그건 뭐예요? 강들로 어떻게 땅을 쪼갭니까? 바다로 쪼개면 쪼겠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진을 일으키는데 강들이 좀 출렁거리니까 땅이 진동하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마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종말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정말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뭐 해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회오리바람도 많이 이례적으로 불고 기후도 변하고 하니까 이게 뭐 말세인가 막 이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강들이 조금 출렁거리니까 막 지진이 바삭바삭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요. 산들이, 이게 이제 정말 시적인 표현이죠.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그러니까 뭐 산들이 눈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막 두려워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창수, 거센 물들이 막 넘쳐나고, 저는 이 표현 너무 좋아하는데요.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뭐가 생각나세요? 맞습니다. 해일이 있고 쓰나미가 있고, 그죠? 바다가 소리를 질러요. 근데 사실은 진짜 쓰나미 막 이런 걸 본 사람은 바다가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공포를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과거에 우리는 그 도호쿠지 지방에서 있었던 그 후쿠시마 원전 그 쓰나미 사건을 우리는 TV로 봤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원전이 막 부서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바다가 소리 지르고 손을 높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표현한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해와 달이 어떻게 멈춰? 쉽니다. 그럼 뭐예요? 해와 달도 이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장면이 너무 놀라우니까 말을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화살의 빛, 그 다음에 번쩍이는 창의 광채. 우리 전쟁 영화 보면 막 창을 던질 때 번쩍번쩍하면서 확 꽂히죠. 이런 이제 전쟁 이미지입니다. 남자분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은 좀 별로 이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죠, 우리는. 근데 아무튼 전쟁 이미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용사로 이렇게 직접 나타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유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오시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12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화가 나셨다는 거죠. 전쟁의 이미지는 누군가를 심판하고 죽이고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주께서 노를 바라사. 왜 나타나세요? 화가 나셔서 그래요. 그래서 땅을 두르셨으며, 그러니까 땅을 주름 잡는다 막 이런 거예요. 땅을 막 두루 다니신다 이런 이미지예요. 막 오셔갖고 종횡무진 막 하나님이 다니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화가 나서 그래요.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화가 나니까 막 다니시면서 점령하는 그런 이미지로 나옵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악을 행하니까.
다른 나라를 점령해도 분수가 있지. 너무나 악하게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마구 자기 것으로 사용하니까, 죄를 너무나 지니까 하나님이 분을 내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13절에 저는 여러분이 동그라미 쳐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게 하신가? 왜냐하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주께서 왜 이렇게 하세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과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정말 막 무섭게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도다. 이 공사하는 이미지죠. 집의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냈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부수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머리를 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의 머리를 친다는 건 뭐예요? 창세기에서도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찢겠다 그랬잖아요. 밟겠다 그랬잖아요. 부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 머리를 망가뜨리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정말 악인을 심판하되 꼼짝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억울하고 참고 그래도 전도하려고 애쓰고 전화해서 교회 가자 그러고 또 교회 오면 점심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왜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일을,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한 일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를 핍박받아도 보호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박국에서 저는 동그라미를 칠하면 이 13절을 동그라미를 쳐놓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도 좀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그죠? 이스라엘을 막 휘집어 놓는다는 거죠. 막 그 악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스라엘에 닥쳐요. 그래도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적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이거는 뭐 전 전쟁 안 좋아하지만 남의 총을 뺏어서 싸우는 거는 통쾌하죠. 막 그런 영화들 보면. 근데 적의 창을, 그 무기를 뺏어서 그 적의 무기로 적을 찌르는 거죠. 그럼 이쪽은 손해 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의 머리를 그렇게 창으로 찌르시겠다라고 잔인하지만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것도 뭐예요? 홍해의 이미지예요. 역전이 된 거죠. 홍해 때는 누가 말을 타고 추격을 해왔습니까? 수레를 막 타고. 이집트 군인이죠. 근데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을 타고 그 적들을 추격해서 오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런 모든 것이 역전될 날이 오겠다는 것을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멋있게 나타나 줍니다. 이제 하박국의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의 노래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그리면서 하박국은 분위기를 바꿔요. 기도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분의 소식을 들은 자신의 반응으로 기도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의 1인칭, 내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과 나타나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신나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기대돼요? 어떤 반응이십니까? 우리가 하박국을 보면서 하박국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본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현실은 이건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게 반항하기 전에, 그러니까 반응하기 전에, 반항하면 큰일 나죠. 반응하기 전에 현실은 뭐예요? 그건 좋은데 유다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는 거는 하박국도 피할 수 없는, 그거는 기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박국은 거기에 대해서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정말 사지가 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박국의 반응을 들어보세요. 이 몸의 전체 부위를 다 사용합니다. 뼈가 나오고 창자가 나오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입술이 파래지고 막 몸, 사지 막 이런 말이 나오면 어때요? 정말 견딜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한번 하박국의 반응, 첫 반응을 들어봅시다.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창자가 어떨 때 흔들리죠? 정말 너무 무서울 때 우리가 떠니까, 이게 떠니까 이 마루도 떠네요. 떠니까 창자가 흔들리는 거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어떨 때 입술이 파르르 떨리죠? 너무나 두려울 때. 지금 나라가 망해요. 누구도 기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 핵이 터진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합시다.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걸 표현합니다. 내 입술이 떨리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 말도 역설적이죠. 그 말을 왜 기다려요? 환난 날. 우리를 지금 핵폭탄이 터진다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이 또한 지나가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쩔 수 없는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지 누가 그 강을 건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 다음에 표현이 그걸 보여줘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뼈가 썩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죠. 나라가 패망하는데 누군들 이렇게 반응을 안 하겠어요? 떨리는도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박국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이 있으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이 없고 소가 없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형적으로 먹고 사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포도나무 가꾸죠, 양치죠. 우리로 하면 쌀이 없고 보리도 없고 김치도 없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밭은 다 망가졌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닭 키웠는데 닭도 다 없어지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전형적으로 먹고 사는 모습인데 그런 것이 설마 없을지라도 라는 것이 하박국의 그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출이 없으며 막 신나게 불러요. 신나지 않죠. 너무나 뼈아픈 가슴 속에서, 그러나 그거를 극복하고 설사 그런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18절이 정말 위대합니다. 나는, 본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정말 쓰나미가 와서 내 소출을 다 앗아가고 내 집이 무너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어렵지 않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막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요새 어떠세요? 그러면 아휴, 죽지 못해 살지요.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여기 살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살겠어요? 아니면 죽겠어요? 죽지 못해 사시나요? 그럴지라도 취직이 안 돼요? 또 가게 하나 하는 게 문을 닫을 지경입니까? 어떤 가게는 이렇게 써붙였대요. 폭망해서 문 닫습니다. 그게 기뻐서 그렇게 썼을까요? 그냥 그 심정을 알리고 싶었겠죠. 그렇죠? 너무나 빚을 지셨나요? 그래도 여러분이 하박국의 이 부분 소출이 없을지라도 빚만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여호와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가 계세요.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의존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하나님을 억울하면 부를 수 있고 도와주세요 할 분이 있지만 안 믿는 분들은 그런 여호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야말로 기뻐서 기쁜 게 아니죠. 내게 기댈 분이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신앙의 깊이와 성숙과 거기서 묻어나오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동물 영화 이런 데 보니까요. 그 사슴이 절벽 위로 올라가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쑥쑥쑥 올라가요. 그래서 꼭대기까지 단숨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하박국은 평소에 본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어느 지형에 가면 바위가 되게 많습니다. 바위산도 많고. 그러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쑥쑥 다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노래죠. 시죠.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노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요. 시선이라는 시입니다. 그 부분 끝부분만 한번 노래를 해볼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송이 왜 좋냐면요.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안 느껴져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안 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하박국의 노래 다시 한번 그의 신앙 또 하나님의 오심 기다리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보는 또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